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추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 간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만 자신이 병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감사드리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하기에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면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신앙의 교훈들, 은혜들, 또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곳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 국경 사이에 있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정말 척박한 땅이었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곳을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거예요. 자, 이 땅은요,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기쁨도 없는 땅입니다. 보세요.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살고 있으니 은혜도 없는 땅이고 그 땅을 주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땅을 지나가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척박한 땅이 변해요. 어떤 땅으로 변하냐면 소망이 있는 땅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땅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소망도 없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은혜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땅뿐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미래도 없고 그냥 낭망, 낙심 이런 마음만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척박한 인생,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그들을 찾지 않았어요. 멀리만 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시자 그 마을로 들어가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 보고 소망을 가져요. 기도를 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사로 회복돼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지나시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성도님이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지나시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10명의 나비 환자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니까요. 주님께 대한.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때 당시 주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주님이 한 번만 우리 동네에 지나가신다면 그 간절함으로 이 10명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요, 말씀과 같이 간절한 이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간절함을 아셨기 때문에 굳이 지나가시지 않아도 될 곳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마을까지 들어가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나시면 되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자들과 같이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시고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인생에도,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여기에는 귀한 은혜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은혜는 간절함도 있어야 되지만 또 순종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거, 순종하는 자가. 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이 지나시자 얼마나 간절했던지 한눈에 알아봤어요. 기다렸던 주님께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막 목소리 높여 간청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 간청을 들으셨는데 즉시로 치유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을 때 너 나병 들었습니다. 너 나병 들었다. 이제 분리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판명해 줬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반대로 나병이 치유돼가지고 당신 치유받았습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 드리고 정결히 있으가고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와 사십시오. 선포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곧바로 치유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간청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곧바로 치유해 주실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순종이 쉽다고 그냥 써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이해되지 못하니까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이 나병 걸린 몸으로 제사장에 가다가는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고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일단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다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에 가는 길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간절함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말씀해 주지 않더라도,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이렇게 될까 싶어도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과 은혜는 나의 기대함, 나의 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 5장에도 나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는 우연히 그를 섬기는 여종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 치유를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당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장관과 같은 위치였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온다고 할 때 이스라엘 왕이 막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 종에게 이 말을 듣고 몹시도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막 손을 흔들면서 치유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고 병이 낫게 해줄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좋은 강들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씻을 것이다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나아만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했지 않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는 것뿐인데 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 들을 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맞는 거죠.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이 치유된 거예요.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주님의 의로부터 은혜 받고 싶거든.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다 내려놓고 순종하세요. 이게 어려워요. 결단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도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이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기도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다 치유를 받잖아요. 자, 나병에 걸려서 치유되면 건강한 몸을 갖게 되죠. 회복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면 돼요.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이 큰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저와 성도님은 기적이 일어나 건강을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것이 은혜다니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있지 않고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은혜와 감사들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제가 보내면서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3, 4년을 좀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별로 없어요. 와가지고 교회가 계속 축소되는 느낌이었고 나의 무능함이다. 막 제 생각, 제 개인적으로 그런 제 자신과의 갈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교회 안에. 보세요. 제가 7층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유초등부 예배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이 공사할 물질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할 공간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헌신과 기도했지만 응답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해피팀도 또 별도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 안 됩니다. 해피팀 공간도 좀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한 20명 정도 앉아서 예배할 공간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공간은 줄어질지 모르지만 주시는 것은 더 많았죠. 알차게. 또 성도님들과 또 다시 식탁의 교제가 필요해서 얼마나 그거 가지고 고민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한마디 한마디 하셨지만 저는 진짜 많이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성도들의 식탁의 교제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요리사들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차량이 노후돼가지고요. 하나님께 좀 투정돈 불었어요. 주님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다 밑에가 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사고 나면 저 책임도 못 집니다. 저 없어요. 투정돈 부렸더니 주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헌신과 기도했습니다. 일부 예배 오늘도 일부 예배 보니까 10명 약간 넘게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일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가 다시 정착하게 해주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수요 예배 오전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도 다시 드려줄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저의 무능함을 느끼면서 낭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가장 최근에 등록하신 분이 우리 요한 집사님 가정인데 이사를 오기 전부터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해봤답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살펴보고 해가지고 가족 회의 끝에 교회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쉽게 와가지고 느낌이 하고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진짜 격려와 힘이 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우리 교회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작게나마 선교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도 은혜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 먹여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안에 하늘시성교회가 오늘 또 가정에서 자기 집에 목사님 집에서 7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섬길 수 있도록 또 복음의 지경들 넓혀주시는 거예요.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12월 둘째 주부터 외부에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나가서 예배 드리게 되었다라고. 이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감사할 일들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감사할 일들이 있으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은혜이고 감사하지만
기적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 없이 말할 수 있고 원 없이 건강한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손으로 붙잡으면 수고할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는 당연히 무감각하게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성도님은 기적 없이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해요. 저와 성도님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은 성도님들이세요.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받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민족들에게 좀 이방인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개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이주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족들이 후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 쟤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무시당했던 사람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당한 것도 서러운데 나병까지 걸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자신이 병이 치유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나와 주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10사람 어디 있느냐? 9사람 어디 있느냐? 10사람 치유받지 않았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 부족한 거 없으시지만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려야 돼요.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이 뭐 부족한 게 있겠어. 그냥 살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은 그 은혜에 대해서 성도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때 그 기쁨을요,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세요. 주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분명히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반드시 주님께 감사하러 영광 돌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집중해서 볼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치유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드린 감사가 뭐예요? 말 그대로 감사의 말뿐이었어요.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막 치유받았는데 뭘 드릴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뭐 천천의 순양의 기름이 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향유가 있었겠습니까? 삭개오처럼 재산이 있어서 절반이 드렸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넙죽 엎드려가지고 진실한 감사,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향유가 있었다면 다 부어드렸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말 앞에 엎드려서 진실한 감사만 드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감사를 받아주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니까 주님께 나올 때는 정말 솔로몬처럼 형편이 된 사람은 그렇게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 형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의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도 주님은 그 감사를 받으신다니까요. 그래 주님께 나올 때는요, 다른 사람 의식할 거 없어요. 왜 의식합니까?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고, 예, 내 형편이 솔로몬이면 솔로몬으로 드리면 되고, 내 형편이 사마리아면 사마리아인으로 드리면 하나님 똑같이 받으세요. 솔로몬 것이 크다, 사마리아 사람 것이 작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다 하십니다.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면 되죠. 분명히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려야 할 성도님들 계시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감사밖에 드릴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요. 우리 주님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돼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성도님이 드리는 이 감사에 정말 치유받은 이 사마리아의 마음과 심정이 있기를, 이게 중요해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과 심정이 없으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려도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대요. 이 감사의 정신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주님은요,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응답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 치유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까지 얻은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거예요. 이거는 나병의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병의 치유만 구원했는데, 그래 감사할 것뿐이었는데 구원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은혜. 감사하는 자가 받는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를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1,000마리 희생인 제물을 잡아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솔로몬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드린 거예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참 기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을 이제 왕으로서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데, 재판도 해야 되는데,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지식을 주사 잘 듣고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거죠. 야, 너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참 고맙다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가 구하지 않는 부도 주고 귀도 주고 영화까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귀영화. 그런데 이 부귀영화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솔로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바알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으면 이제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 전할 수도 없고 이제는 구원시킬 수도 없고 밤중에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곡조가 붙은 기도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영광의 찬송을 드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통해서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의 은혜 아닌가요? 그뿐 아니라 이 간수가 그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매 맞은 거 다 약 발라주고 또 다 섬기면서 마지막에 가족들 다 불러놓고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었는데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받으면 감사로 받고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은혜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은혜다. 우리 주님은 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 모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기 원하시잖아요. 저와 성도님,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은 9명이 아니라 주님께 넙죽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감사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았던 플러스 알파의 은혜도 우리 성도인들에게 차고 넘치게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